자식에 대한 부모의 5가지 도리. 조용한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른 아침의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그 울림은 어쩌면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었던 마음의 소리를 다시금 깨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의 종소리가 우리 안의 산란함을 가라앉히고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조용히 앉아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5가지 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앙구따라 니까야 경전에 기록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삶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향을 비춰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따뜻하고도 단단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육아의 지침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자비와 책임의 근원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집착이 되고 통제가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인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육아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그 안에 깃든 책임과 덕목, 인내와 자비,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 5가지 도리는 부모뿐 아니라 어른으로서, 스승으로서, 어쩌면 친구로서도 곱씹어야 할 삶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단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올바르게 이끌고 삶의 방향을 밝혀주는 존재가 되어야 비로소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을 수행자의 길에 비유하셨습니다.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곧 부모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모란 어떤 모습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도리를 5가지로 정리해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자식을 악한 길로 이끌지 말 것, 선한 가치관을 심어줄 것, 배움의 기회를 줄 것, 스스로 삶을 개척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너무 빠른 길을 재촉하며 마음속 불안함을 자식의 삶에 투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말합니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이고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 끌고 가는 손이 아니라고. 자식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되묻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5가지 도리를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 마음속 부모로서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고 자녀와의 관계를 넘어 삶 전체를 맑게 비추는 등불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도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을 악한 길로 이끄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첫째 도리로
자식을 악한 길로 이끄는 일을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차원을 넘어 부모 스스로가 자녀의 삶에서 어떠한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합니다. 아이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속에서 수많은 자극과 정보를 접하며 자라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지를 스스로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녀의 인생에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말과 행동으로 일러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자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부모가 아무런 말 없이 지나친다면 아이는 그 행동이 괜찮은 것이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너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알고 있니?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을 막는 자비로운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행한 업에 따라 행복하거나 괴로워진다. 어리석은 이는 악을 짓고도 즐거워하나 그 죄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 이 말씀은 자녀가 악행의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곧 그 아이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일이라는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혼내면 삐치고 부모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하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꾸짖음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이는 언젠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건 잘못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런 메시지를 담은 꾸짖음은 자녀의 마음에 씨앗처럼 남아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자녀가 어떤 환경에서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자녀의 삶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자녀의 등불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방관자는 아닌가?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밟으며 자란다고 합니다. 그 그림자가 곧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한 가치관을 심어주라.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두 번째 도리로 자식에게 선한 가치관을 심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행동 지침을 넘어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되는 마음의 기준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선한 가치관이란 진실을 말하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남의 아픔에 함께할 줄 아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자극을 받고 옳고 그름의 경계는 모호해져 갑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빠른 성취,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좇는 세상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선이라 여겨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에 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태도, 남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자녀는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단 한 권의 책이 되어야 한다. 그 책에는 화려한 지식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고 성공의 비결보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때 아이는 그 등불을 따라 자신의 삶을 밝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아이에게 어떤 삶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가? 말과 행동이 다르지는 않은가? 나의 삶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실한 말은 향기로운 꽃보다 오래 남는다.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바르게 살아가는 힘입니다. 그 힘은 선한 가치관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이에게 무엇을 심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보아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도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의 씨앗을 뿌려라.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지혜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움으로부터 자라나고 경험을 통해 익어갑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재산이나 물질을 남겨주려 애쓰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갖춘 마음이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이끄는 나침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육은 단지 학교에 보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일상 속 모든 순간이 자식에게는 배움의 시간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투, 태도, 타인을 대하는 방식 모두가 아이의 내면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스스로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자식에게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불교 경전에서도 지혜 없는 자는 삶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고, 지혜 있는 이는 물결처럼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주입된 지식은 마음에 스며들지 않고 스스로 갈증을 느껴 배운 것만이 진짜 지혜로 남습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이 배움의 문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님과 제자의 대화에서도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주기보다 스스로 알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자식의 지적 성장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본보기를 통해
배움의 가치를 전하고 있는가? 자식의 질문을 귀찮아하지 않고 경청해주고 있는가? 나 자신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배움은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등불 하나하나를 당신의 자녀에게 건네는 일, 그것이 바로 부모로서의 셋째 도리입니다. 네 번째 도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도우라. 사람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빛나게 하라. 이 말씀은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의 넷째 도리는 바로 자녀가 스스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는 곧 자립심을 길러주는 교육이자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모든 걸 감싸 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하면 자녀는 자신의 선택과 책임에 대해 배우지 못합니다. 삶은 고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와 맞서야 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언제까지나 방향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넘어짐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립의 시작입니다. 스님과 제자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스님, 자식을 돕는다는 게 때로는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도움이란 그가 짐을 들 수 있도록 곁에서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지 대신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모든 것을 해줄수록 아이는 약해지고 만다. 자녀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려면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할 것이고 후회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자녀를 강하게 만들고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이는 다른 이도 보호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며 인생을 개척하도록 돕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자녀가 실수할 기회를 허용하고 있는가? 자녀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주고 있는가? 내가 주는 도움은 자녀를 키우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내 마음의 불안 때문에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 하진 않았는가? 참된 사랑은 자유를 주는 사랑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주는 그 사랑이 부모의 넷째 도리입니다. 다섯 번째 도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야 할 마지막 5번째 도리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혼 상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인간관계, 즉 친구, 스승, 동료, 배우자, 그리고 사회 속 관계 전반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바르고 선한 인연을 맺도록 부모가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은 사람의 삶을 바르게 이끌고 나쁜 인연은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이로 인해 길을 잃기도 하고 밝은 길로 나아가기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이 어떤 이들과 함께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늘 지켜보아야 하며 그 인연이 자식을 이롭게 하는지 아니면 해롭게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관계, 학교나 직장, 다양한 사회 활동에서 맺어지는 인연들 속에서 자식은 수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부모는 단지 그 사람 만나지 마라 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관계가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더 나아가 좋은 인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게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식 스스로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면 자연스레 선한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자식에게 바른 말과 행동, 온화한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좋은 인연을 맺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토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바람 따라 퍼뜨리지만 선한 사람의 덕은 사방으로 퍼진다. 부모는 자식이 향기로운 사람으로 피어나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식은 올바른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안에서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부모는 그 길을 함께 걸어주는 첫 번째 인연이며 가장 중요한 인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모로서의 5가지 도리를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저 자식을 낳고 키운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이 다한 것이 아님을, 삶의 전반에 걸쳐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고 이끌어야 하는지를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일러주셨습니다. 자식을 악한 길로부터 보호하고 마음속에 선한 가치를 심어주며 지혜의 씨앗을 뿌리고 세상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우며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곁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실천해야 할 수행이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의 모습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자식을 위한 진심이 있는가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닿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내가 정말 좋은 부모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다시 새겨보세요. 부모가 먼저 바른 길을 걷고자 할 때 그 마음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로 다 전하지 못해도 진심은 파도처럼 전해져 마음을 울리고 결국 그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부모인가요? 내가 물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는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눈길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자식을 대하는 말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스스로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자비의 길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